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제10권 영광스럽게 되심 제2 부활날 새벽 마리아의 비탄과 기도. 나는 하루 종일 못 박히신 예수와 십자가 아래 계신 마리아와 요한의 환상을 본다. 오늘 아침 성체를 모실 때 나는 실제로 제대 앞에 있는 것 같았다. 그분들이 거기 계시면서 그분들이 초자연적인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영성체가 어떤 것인지는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뒤 저녁 때쯤에 내 안에서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제가 당신께 마련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던 기름 바르기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로 옹골차고 열정적인 콘트랄로의 목소리로 정열적인 목소리로 하는 말이었다. 이것은 마리아의 기운찬 깨끗하고 순결한 소프라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다. 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얼굴인지 알 수가 없다. 마리아가 손님으로 들어 계신 집에서 울고 계시는 방이 다시 보인다. 쇠약해지고 기진맥진하고 끊임없이 흘리시는 눈물로 흉하게 된 얼굴로 아직 거기 당신 의자에 앉아 계시다. 여자들도 거기 있는데 희미한 기름 등잔 불빛에 여러 항아리에서 향료를 꺼내 약연에 넣고 섞어서 향유를 마련하고 손가락을 넣어서 향유를 쉽게 꺼낼 수 있는 아가리가 넓은 그릇들에 다시 담는다. 여자들은 울면서 일한다. 눈물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룩진 얼굴을 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은 모두 크게 운다. 그런 다음 모든 마련을 다 끝내자 여자들은 어깨걸이 또는 망토를 걸친다. 마리아도 일어나신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분을 둘러싸고 오시지 말라고 설득한다. 하도 타박상을 많이 입으셨기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는 틀림없이 부패하여 시꺼멓게 되셨을 그분의 아들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마리아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걸으실 수도 없다. 그저 울고 기도만 하셨고 음식을 도무지 들지 않으시고 도무지 쉬지도 않으셨다. 그러니 그대로 조용히 계시고 그 여자들에게 맡기시라는 것이다. 여자들은 매장의 마지막 준비로서 요구되는 모든 처치를 그 거룩한 시신에 함으로써 제자로서의 그들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몫을 하겠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양보하신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늘 하는 자세로 마리아 앞에 발꿈치에 몸을 괴고 꿇어 앉아서 그분이 무릎을 껴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쳐다보며 그가 시신에 다시 향유를 바르는 동안 예수께 어머니의 온 사랑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막달라 마리아는 치사스러운 사랑에서 사람들이 죽인 살아계신 자비에 대한 사랑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사랑할 줄을 안다.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 생명을 얻는 아침이었던 그날 저녁에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사랑할 줄 안다는 그 말씀을 그에게 하셨다. 어머니는 그를 믿으신다. 그때에 예수의 발을 어루만질 줄 알았던 구제된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향유보다는 오히려 그의 사랑으로 상처를 너무나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향유를 바를 줄 알아서 그렇게도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신 그 육체를 죽음이 손상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정열이 가득 차 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파이프 오르간을 둘러싼 벨벳 같다. 그만큼 그의 목소리는 열렬하고 정열적인 음색으로 부드러워진 오르간 소리와도 같다. 그 목소리에는 전율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몸을 떨 줄 알았던 마음이, 전율하고 사랑해야 하였던 마음이,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지금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몸을 떨 줄 알고 사랑할 줄을 아는 마음이 느껴진다. 나는 이 여자의 영혼을 나타내는 그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 그 목소리를 나는 다시는 잊지 못할 것이다. 여자들은 등불 하나를 가지고 나간다. 집은 어둠 속에 묻혀있고 길도 어둡다. 동쪽 저 끝에 겨우 빛의 흔적이 보일 뿐이다. 4월의 신선하고 깨끗한 아침빛이다. 길은 조용하고 쓸쓸하다. 여자들은 겉옷을 꼭 여민 채 말없이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간다. 나는 그 여자들과 같이 가지 않고 마리아께로 돌아온다. 예수께서 나를 마리아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혼자 계신 지금 마리아는 베로니카의 수건을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베로니카의 수건은 겹친 선반 옆쪽에 관포와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마리아는 아들에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신다. 마리아는 여전히 불안스럽게 하는 희망에 섞여 있는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예수야, 예수야, 아직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죽은 채로 저기 있다는 것을 아는 내 가엾은 어미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는 없구나. 너는 그 말을 했지만 아무도 네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네 말을 알아들었다. 이 하느님의 성전을 허무시오. 내가 그것을 사흘 동안에 다시 지어 놓겠소.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다. 오, 내 예수야. 이 날이 다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생명으로 돌아오너라. 죽은 너를 다시 보는 것으로 해서 죽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너를 볼 필요가 있는 어미에게로 돌아오너라. 너를 남겨놓고 온 그때를 회상하는 것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너를 볼 필요가 있는 내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너라. 오 아버지, 아버지,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이제는 시체가 아니고 다시 사람이 된 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이 아니라 왕이 된 아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 아들이 하늘에 계신 당신께 돌아가리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도 많은 아픔을 떨쳐버린 아들을 볼 것이고 그렇게도 무기력하던 아들이 강하게 된 것을 볼 것이고 그렇게도 많은 싸움을 한 다음에 개선하는 아들을 볼 것이며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고통을 당한 인간성을 겪은 후에 하느님으로서의 그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가까이에 두는 기쁨을 잃으면서도 저는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당신과 같이 있는 것을 알 것이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로 제 아들이 무덤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에게 가한 그 많은 고통으로 거기 죽어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이요 하느님이신 그가, 당신의 살아있는 아들인 그가 어두운 무덤 속에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잊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여종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예 하고 대답한 그 말 때문에 저는 당신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결코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고 당신의 뜻은 제 뜻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당신께 제 뜻을 희생으로 바쳤다고 해서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요구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사자인 천사에게 말한 이해라는 그 말 때문에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아들은 아침나절에 학대를 당한 후에 3시간 동안의 임종의 고통으로 모든 것을 완수했으니까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흘째 이 고뇌를 겪고 있습니다. 제 심장을 보시고 그 심장의 고동을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한 마리도 당신이 보지 못하시는 사이에 깃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당신이 그 죽음의 고통을 해와 이슬로 위로해 주시지 않은 채 죽지는 않는다고요. 오 아버지, 저는 이 고통으로 죽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깃을 나게 하시는 저 참새와 같이 당신의 연민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목을 축여주시는 저 꽃과 같이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저는 고통으로 얼어 죽습니다. 제 핏줄에는 피가 말랐습니다. 옛날에는 피가 모두 젖이 되어 당신의 아들이요 제 아들인 예수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피가 모두 눈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얼마나 참혹하게 죽였는지 아시지요? 제게는 이제 피가 없습니다. 목요일 밤과 비통한 금요일에 제 피를 아들과 함께 흘렸습니다. 저는 피가 전부 빠져나간 사람처럼 춥습니다. 제 거룩한 태양, 제 축복받은 태양, 엄마의 기쁨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제 몸에서 나온 태양인 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제게는 이제 태양도 없어졌습니다. 제게는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물도 없습니다. 그의 말을 마시고 그의 존재로 목을 축이다시피 한 어미에게는 샘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샘물이던 아들이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마른 모래에 꽂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죽습니다. 죽어요. 제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어린 것들, 몹시 약하고 몹시 겁 많고 마음이 대단히 잘 변하는 제 아들의 저 작은 양떼가 그들을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아들의 희망을 위하여는 한때의 무장한 장정과도 같습니다. 저는 어미 늑대가 새끼 늑대들을 보호하듯이 제 아들의 가르침과 그의 유산을 지키고
앞으로도 지키겠습니다. 어린 양과 같은 제가 제 아들의 것, 곧 당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는 어미 늑대같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보셨지요? 일주일 전에 이 도시에서는 올리브 나무 가지들을 꺾고 집안과 정원에 있는 것을 전부 걷고 사람들이 옷을 벗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쉬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나뭇가지와 옷과 옷감과 꽃이 깔린 길로 지나갈 때에 주민들은 서로 그를 가리키며 저분이 갈릴레아 나자렛의 예언자 예수야, 저분이 이스라엘이 왕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들이 아직 마르지 않고 호산나를 너무 외쳐서 목소리가 아직 쉰 채로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외침을 비난과 저주와 사형 청원으로 바꾸었고 개선을 축하하려고 꺾었던 나뭇가지를 가지고 곤봉을 만들어 죽이려고 데리고 가던 당신의 어린 양을 때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미소를 보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까지도 바라다 보면 떨게 하는 그런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동안에도 그렇게도 심하게 굴었으니 그가 당신께로 돌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보셨지요. 한 사람은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했습니다. 그가 타격을 입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치 비열한 무리처럼 달아났고 그가 죽는 동안 돌보아줄 줄을 몰랐습니다. 오직 한 사람, 제일 어린 한 사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만 그 사람도 이미 한 번 제 아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여기 있어서 그를 지켜주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아들의 것이 조금 제게 남아있고 제 사랑이 제게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당신 아들의 입장과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그의 교회에 유익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람에 뽑히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뻗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지런한 정원사같이 교회가 그 시작에 곧고 강하게 크고 자라게 돌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죽는 것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더 오래 이대로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아들을 버리셨다가 나중에는 그가 죽은 다음 분명히 당신 품 안에 받아들이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신 아버지, 저를 더 오래 버려두지 마십시오. 저는 그 버림받음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참아받고 바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아, 불쌍히 여겨다오.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동정녀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 방바닥에 꿇어 엎드려 마리아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이외에 몸짓으로도 기도를 드리시는 것 같다. 그분은 정말 축 늘어진 보잘것없는 물건과 같으시다. 그분이 조금 전에 말씀한 목이 말라 죽은 그 꽃과 같으시다. 마리아는 짧기는 하지만 세찬 지진의 진동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집주인 남자와 여자는
부르짖으며 도망하고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죽은 사람같이 창백해져서 방의 문지방까지 간신히 온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느님이 아닌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이렇게 기도에 열중해 계신 것을 보고는 문을 닫고 물러나며 즐겁을 해서 최후의 만찬실로 돌아간다. 3. 부활. 나는 그리스도의 기쁘고 힘찬 부활을 다시 본다. 동산은 아주 고요하고 이슬이 반짝일 뿐이다. 온 밤 동안 세상을 지켜준 별들이 총총 박힌 검푸른 빛깔을 벗은 다음 점점 더 엷은 사파이어 빛깔이 되는 하늘이 있다. 새벽은 마치 밀물이 자꾸 높이 올라오면서 우중충한 바닷가를 덮고 젖은 모래의 검정 회색을 바닷물의 파란 빛으로 바꾸어 놓는 동안에 물이 하는 것과 같이 아직 어두컴컴한 천공권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어낸다. 어떤 별은 아직 죽기가 싫어서 새벽의 연초록빛 빛이 흐름 밑에서 마치 좀 떨어져 있는 작은 언덕을 뒤덮고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마비된 잎들처럼 회색이 약간 섞인 젖빛깔 나는 흰 빛깔이 점점 더 약해져가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가 마치 물속에 잠기는 땅과 같이 새벽빛이 물속에 잠겨 파선하고 만다. 그런 다음 또 하나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가 사라진다. 하늘은 그의 별들의 무리를 잃고 다만 저기 서쪽 끝에 셋, 그러다가는 둘, 그 다음에는 하나만이 남아서 떠오르는 새벽이라는 이 날마다 되풀이되는 경이를 본다. 그러다가 장밋빛 그물이 동쪽 하늘의 터키옥색 비단에 줄을 하나 그어놓자 숨결 같은 바람이 나뭇잎들과 풀 위를 지나가면서 잠을 깨라, 날이 또 밝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바람은 풀과 나뭇잎들 밖에는 깨우지 못한다. 풀과 나뭇잎들은 금강석 같은 이슬 밑에서 몸을 떨고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내는 아르페지오를 곁들인 작은 소리를 낸다. 자기 나라에 있는 영주처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키가 큰 실편백의 우거진 가지에서는 새들이 아직 잠을 깨지 않고 북풍을 막아주는 월계수 울타리의 이리저리 얽힌 가지들 사이에서도 새들이 아직 잠을 깨지 않는다. 경비들은 지루해지고 주위로 움츠러들고 졸음이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자세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무덤의 돌문은 마치 버팀벽이나 되는 것처럼 가장자리에 석회를 두껍게 발라 보강하였고 그 불투명한 흰 빛깔 위에는 갓 바른 석회에 직접 다른 도장들과 함께 성전이 관인이 찍힌 넓은 장미꽃 장식 모양의 붉은 초가 눈에 띈다. 땅바닥에 재와 아직 꺼지지 않은 까무기 불이 있는 것을 보니 경비병들이 불을 피웠던 모양이고 또 음식 찌꺼기와 분명한 양의 잔뼈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노름을 하고 음식도 먹은 모양이다. 양의 잔뼈들은 우리네 도미노놀이나 우리네 어린이들의 구슬놀이같이 오솔길에 원시적인 말판을 그려놓고 하는 어떤 놀이에 쓰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지쳐서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자거나 지키거나 하는데 다소간 편한 자세를 취하였었다. 이제는 동쪽의 맑은 하늘에 새빨간 구역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아직 햇살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빛나는 별똥별이 하나 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빛나는 불덩어리이며 그 뒤에는 번쩍거리는 후류가 뒤따르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 망막에 남아있는 그 별똥별의 광채의 잔상인지도 모르겠다. 그 별똥별이 땅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내려오는데 어떻게나 강렬하고 환상적이고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지 새벽의 장밋빛이 이 백렬하는 흰 빛에 가려 사라지고 만다. 경비병들은 놀라서 고개를 쳐든다. 빛과 더불어 온 우주를 채우는 힘차고 듣기 좋고 장엄한 우르릉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저 먼 천국에서 온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육체로 돌아오시는 그분의 영을 따라오는 알렐루야이고 전사들의 찬양 노래이다. 별똥별은 무덤의 쓸데없이 잠그는 장치에 부딪혀 그것을 떼어내 땅에 내동댕이 치고 주님의 영이 이 세상을 빠져나가면서 일으켰던 것과 같이 우주의 주재자가 땅에 돌아오시면서 새로운 지진을 일으킴으로써 당신을 지키는 간수처럼 배치된 경비병들을 공포와 요란한 소리로 전율하게 하신다. 별똥별은 어두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 형용할 수 없는 빛으로 무덤 안을 비추고 움직이지 않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동안 주님의 영은 붕대에 감겨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신 안으로 다시 들어가신다. 이 모든 것이 1분 동안이 아니라 1분의 몇 분의 1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만큼 하느님의 빛이 나타나고 내려오고 스며들고 하는 것이 빨랐다. 하느님의 영이 그의 육체에 대하여 나는 원한다 하는 말씀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는 본질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진료에 전달되었고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육체는 그 명령을 받고 긴 한숨을 쉬면서 명령에 복종한다. 몇 분 동안은 아무 다른 낌새가 없다. 수의 밑에서는 영광스러운 육체가 다시 꾸며져서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고 그가 있던 무에서 돌아오며 죽었다가 다시 산다. 분명히 심장이 깨어나서 첫 번째 고동을 일으키고 정맥 속으로 남아있는 피를 밀어넣고 빈 동맥과 움직이지 않는 허파와 희미한 뇌에 필요한 양의 피를 전부 단번에 만들어 넣어 체온과 건강과 힘과 사고를 다시 가져다 준다. 또 조금 있다가 무거운 수의 밑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난다. 포개져 있던 손을 움직이시는 순간부터 물질이 아닌 재료로 지은 손을 입으시고 위엄 있고 찬란하게 그분은 그분인데도 변화시키고 높이 올려주는 장중함으로 인하여 초자연적으로 아름답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나타나시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움직임이 갑작스러워서 눈이 그 전개를 지켜볼 여유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이다. 그리고 지금은 눈이 그분을 감탄하며 쳐다본다. 생각이 회상시켜주는 형체와는 너무도 다른 상처도 없고 피도 없고 다만 5 상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분이 모든 피부에서 나오는 빛으로 눈부시게만 되신 그분을 감탄하며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첫 걸음을 떼어 놓으신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손과 발에서 솟아나오는 빛살이
그분을 칼날과 같은 빛으로 둘러싼다. 지금은 피를 흘리게 하지 않고 광채만을 내는 가시관이 수없이 많은 상처로 이루어진 면류관이 얹혀있는 머리에서부터 가슴 위에 십자 모양으로 포개졌던 팔을 벌려서 심장 높이에서 태양과 같은 광채를 내며 옷에서 스며 나오는 대단히 강렬한 광채를 내는 부위를 드러내실 때 그 옷자락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정말 빛이 형체를 취하였다. 그것은 이 세상의 초라한 빛이 아니고 별들의 초라한 빛이 아니며 태양의 초라한 빛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이다. 오직 한 분에게 집합될 것이며 그분의 눈동자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란 빛깔을 주고 머리칼에는 타오르는 듯한 금빛깔을 주며 그분의 옷과 얼굴빛에는 천사와 같은 천진난만함을 주는 천국의 온갖 찬란함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인간의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탁월한 열기를 이루는 모든 것으로서 천국에 있는 모든 불을 당신 안에 흡수하심으로써 당신의 강렬한 능력으로 철회하셨다가 영원한 시간의 각 순간마다 하늘이 중심이신 심장에 다시 낳아주신다. 이 심장은 그의 피, 그의 무형의 피의 무수한 핏방울, 즉 성인들과 천사들을 끌어당기고 퍼뜨리며 천국을 이루는 모든 것, 즉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형성하는 빛을 이루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퍼뜨리고 한다. 그분은 움직여 출구 쪽으로 나오시고 눈이 찬란한 그분의 뒤쪽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매우 아름답기는 하지만 태양에 비하면 별과 같은 빛이 둘 내 눈에 나타났다. 하나는 무덤 어귀 이쪽, 하나는 저쪽에 나타나 당신의 빛에 둘러싸여 미소를 축복하시며 지나가시는 그들이 하느님께 대한 예배로 꿇어 엎드려 있다. 예수께서는 을씨년스러운 굴을 버리고 나오셔서 다시 땅을 밟으신다. 땅은 기쁨으로 인하여 깨어나서 이슬과 풀과 장미나무들의 빛깔로 와서 입을 맞추는 떠오르는 해와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영원한 태양을 향하여 기적으로 피어나는 사과나무의 수많은 꽃뿌리로 찬란히 빛난다. 경비병들은 거기 기절해 있다. 우주의 순수한 힘들인 꽃과 풀과 새들은 당신 자신의 빛과 후광과 태양빛의 후광 속에서 지나가시는 능하신 분을 감탄하고 숭배하는데 인간의 탁월한 힘은 하느님을 보지 못한다. 그분의 미소와 눈길은 꽃과 잔가지들 위에 멎고 파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니 모든 것은 더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승리자의 머리 위에 꽃이 핀 망사를 이루고 있는 수백만 개의 꽃잎은 더 부드럽고 색채가 다양하다. 또 그분의 빛나는 눈에 반사되는 하늘은 더 파랗고 여기저기 정원에서 빼앗아온 향기와 부드러운 꽃잎의 애무로 그의 왕의 입맞춤을 하러 오는 가벼운 바람에 실려가는 작은 구름 한 덩어리를 즐겁게 그려놓는 태양은 더 찬란하다. 예수께서는 손을 들어 강복하시고 나서 새들이 더 크게 노래하고 바람이 여러 가지 향기를 실어오는데 내 눈에서 사라지시면서 슬픔과 고통과 내일에 대한 망설임의 가장 사소한 기억까지도 지워버리는 기쁨 속에 나를 남겨 놓으신다.
4. 예수, 어머니께 나타나시다. 마리아가 이제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꿇어 엎드려 계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목말라 죽은 그 꽃과도 같다. 닫혀있던 창문과 그 육중한 덧문이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와 더불어 열리고 태양의 아침 햇살과 더불어 예수께서 들어오신다. 요란한 소리에 몸을 흔들고 무슨 바람에 덧문이 열렸는가 하고 보려고 고개를 쳐들다가 빛나는 당신의 아들을 보신다. 아름다운 아들, 고통을 받기 전보다 무한히 더 아름다운 아들, 미소 짓고 살아있고 태양보다 더 빛나고 빛으로 짠 것 같은 흰 옷을 입고 당신에게로 다가오는 당신의 아들을 보신다. 마리아는 일어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십자로 모으고 웃음이기도 하고 울음이기도 한 흐느낌 속에서 주 내 하느님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눈물에 온통 젖었지만 침착하게 되고 미소와 황홀로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이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 어머니가 종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로 두 손을 내밀면서 어머니 하고 부르신다. 그 손의 상처에서는 빛살이 쏟아져 나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한층 더 빛나게 한다. 그러나 그 부르는 소리는 순환 전에 대화를 나누고 작별 인사를 할 때의 괴로워하는 말씀도 아니고 갈바리아에서 만나셨을 때와 임종하실 때의 고민하는 한탄도 아니다. 그것은 개선과 기쁨과 해방과 즐거움과 감사의 외침이다. 그리고는 감히 당신을 만지지 못하시는 어머니에게로 몸을 숙이시고 구부린 팔꿈치 밑으로 손을 넣어 일으키시고 껴안고 입맞춤을 하신다. 오, 그때에는 마리아가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의 예수라는 것을, 아직도 자기의 아들이 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신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와락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웃으며 입맞춤을 하신다. 마리아는 이제 상처가 없어진 이마에 입맞추시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빛투성이가 되지도 않은 머리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눈과 다 나은 뺨과 이제는 붓기가 없는 입에 입맞춤을 하신다. 그런 다음 예수의 손을 붙잡고 손등과 손바닥에 빛나는 상처에 입을 맞추시고 갑자기 예수의 발께로 몸을 숙여 찬란한 옷을 들어 발을 드러내서 입맞춤을 하신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를 쳐다보며 감히 용기를 못 내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신다. 알아차리신 것이다. 당신 가슴께 옷을 반쯤 젖히시면서 말씀하신다. 어머니, 이 상처는요. 어머니를 그다지도 괴롭게 한 이 상처. 어머니만이 입맞출 자격이 있는 이 상처는 입맞추지 않으세요? 어머니, 제 심장에도 입맞춤 하세요. 어머니의 입맞춤은 일체의 고통의 기억을 제게서 없애고 제 부활한 사람의 기쁨에 아직 없어서 몹시 아쉬운 그 기쁨을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잡고 그 입술을 옆구리의 상처 가장자리에 갖다 대신다. 그 상처에서는 대단히 강한 빛이 쏟아져 나온다. 마리아의 얼굴은 그 빛살 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빛이 얼굴에 후광을 이룬다. 마리아는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고 또 하시고 그동안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어루만지신다. 마리아는 예수께 입맞춤을 하는 것이 물리지 않으신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에 입을 갖다 대고 거기에서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어머니,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들 때문에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련은 끝났고 구속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잉태하시고 길러주시고 살아있을 때와 죽을 때에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제게로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고통을 당할 때 제 힘이 되었고 이 세상과 저 세상 너머로 제가 길을 갈 때에 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십자가와 인보에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 기도는 그의 종들을 죽지 않는 성전, 즉 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부르러 가는 대사제의 앞서가는 향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의 나라에 돌아오는 승리자에게 인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구세주의 인도를 받는 구원된 사람들의 행렬을 천사의 목소리처럼 앞장서가며 저와 함께 천당에 갔습니다. 아버지와 성령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보시고 천당에서 생겨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시듯이 가장 기분 좋은 노래를 들으시는 듯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성조와 새 성인들, 제 예루살렘의 새 주민들, 최초의 주민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감사와 더불어 어머니의 부모님의 입맞춤과 축복을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의 남편이신 요셉의 축복도 가지고 왔습니다. 천국 전체가 어머니께, 제 어머니, 거룩하신 어머니께 호산나를 노래합니다. 죽지 않는 호산나. 며칠 전 저를 보고 노래하던 것과 같이 거짓이 아닌 호산나입니다. 이제는 제가 인간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뵈러 갑니다. 천국은 그것을 입고 인간의 죄를 이긴 인간의 옷을 입은 승리자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믿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허약해서 세상에 저항하기 위하여 많은 힘이 필요할 사람들을 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늘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혼자 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이 수건이 보이지요? 저는 기진맥진한 가운데서도 어머니께 이 위안을 드리려고 어머니를 위한 기적의 힘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를 위해 다른 기적을 하나 행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제가 실제로 있었던 것과 같이 실제로 있는 성체 성사로 저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요 며칠 동안은 어머니가 외로우셨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을 하는 데에는 어머니가 겪으신 그 고통도 필요하였습니다. 많은 죄악이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므로 많은 고통이 끊임없이 구속 공로에 보태질 것입니다. 저는 구속 사업에 이렇게 공동 참가하라고 제 모든 종들을 부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다른 성인이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버림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다시는 아들과 헤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가지고 계시므로 어머니는 우리 삼위일체를 모시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천국이신 어머니,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삼위일체를 모셔다 주실 것이고 사제직의 모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머니이신 어머니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어머니 안에 있지 않고 어머니께서 제 안에, 제 나라 안에 계셔서 천국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가겠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오겠습니다. 어머니, 축복으로 입맞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평화를 모시고 있으라고 드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침의 맑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햇빛 속으로 사라지신다.